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게 참 좋아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이 기름 부음과 이 임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다 알잖아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시름과 돌파와 또 사모함과 갈망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시즌 가운데 은혜로 부어지는 건데 이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비가 내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이제 예배 전에 또 하나 본 게 있는데 잠깐 나눠드리면 예배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신부들이 둥글게 둘러가지고 해가지고 앞에서 막 이제 그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근데 이제 각자 횃불이 있고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막 돌고 또 춤을 추고 돌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 다음 시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저주와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셨음을 믿지만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묶여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온전하게 풀어지고 파쇄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춤이 풀어진다는 건 춤은 영적인 자유함을 상징해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묶이면 몸이 부자연스러워지죠. 부자유해집니다. 죄와 상처와 수치가 우리를 묶어버리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굉장히 주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음이 강한데 여기에서 이제 오는 시즌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묶임과 아픔과 수치와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한 증거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 실제적인 춤이 나타날 거예요. 저기서 갑자기 막 춤추기 시작. 여기 막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저희 교회가 태슈바 40일을 달려오면서 초반에 이제 내적 치유 집회를 한 2주간 했어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 집회를 2주간 하면서 굉장한 자유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실제적으로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근데 딱 그 모든 게 자유케 되는 그 끝에 딱 뭐가 틀어지냐면은 그 저희 교회 이제 그 댄서들이 좀 있어요. 예배 시작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이제 댄서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댄서들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예배에 특별히 방해가 안 되면은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에러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활동하기 쉬운 이런 구석탱이나 저런 데다가 짱 박아놔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또 글로 가요. 가면 예배 시작하면 좀 근데 처음에는 티슈 하기 전에는 그게 한두 명이었는데 어느 날 뭐 3분의 1이 막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저는 이제 누가 보면 다 서울 사람인 줄 아는데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예배 때 춤추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반응하는 게 좀 무뎌요. 이제 좀 좀 부끄러움도 많고 내성적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막 춤추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근데 이제 막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원리를 아는 게 춤이 풀어지면 굉장한 돌파와 자유가 임합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왜 갑자기 그게 보였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이를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여러분 안에 앞으로 오는 시즌에 엄청난 자유함과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건데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묶인 것을 파쇄하고 끊어낼 때에 여러분의 몸에 자유함이 임할 거고 여러분의 예배 안에 정말 성령이 인도하심 안에서 몸이 반응하고 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흉내 내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예배의 모습을 봤을 때에 어머 왜 저래가 아니라 저분이 뭔가 주님을 굉장히 깊게 동행하고 있구나, 정말 자유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약간 나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내적 맹세라고 하는 건데, 영적인 저주인데, 어머 난 저렇게까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꼭 안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게 다 저주예요. 내적 맹세를 갖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각자의 또 삶의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내적 맹세들이 있어요. 상처나 여러 가지 결핍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난 죽어도 이건 안 할 거야, 다시는 저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내적 맹세가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그 토라 포션 노하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내적 맹세라는 게 여러분 뭐 선십도 하셨으니까 내적 맹세 좀 아시죠? 네, 아시는 걸로 전제하고. 네. 그럼 이 내적 맹세는 주로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상처와 결핍이에요. 네. 상처와 결핍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피곤해? 시작했는데 이제 화이팅! 힘내라. 자, 상처와 결핍을 시작하면 그래서 야야 시작부터 이렇게 등에 기대지 마. 앞에 당겨. 등발이 당겨. 허리 주먹 딱 들어가게. 예배 시간에 힘내라. 화이팅. 니 아까 내가 뭐라고 했지, 그지? 정신 차려. 요거에 5데시벨로 애들을 엄청 갈궜어요. 그래서 애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길 바래요. 어머 나 다시는 저 목사님 부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내적 맹세 하면 안 돼요. 자, 내적 맹세라는 게 왜 생기냐면 상처와 결핍을 내가 경험하면은 뭘 하게 되면요,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 이 판단이 모든 저주와 죄의 시작이에요. 판단이. 예.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악과에 대한 비밀을 조금 나눠줄 건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된 모든 경우도 사실 다 판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 때에도 여러분이 많은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여러분은 여전히 선악과의 저주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판단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가 경험하는 거, 나의 경험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진리가 돼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지사는 이래, 최지사는 저래, 정지사는 다 좋은데 이건 별로야, 이런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사는데 그건 다 따라합시다. 거짓 진리. 다 거짓 진리예요. 네. 이 거짓 진리를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거짓의 아비겠죠. 뭐예요? 사탄이에요. 거짓의 아비.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하고 아무리 옳은 판단을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늘 경계하는데 팩트는 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팩트는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그게 사실이가, 그러면은 사실이래, 그러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사실이야? 그게 중요해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그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터졌다 안 터졌다, 이게 사실이냐 무근이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시름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리가 되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팩트면 진리라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거짓 의에, 자기 의에 빠져서 막 충동질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들 다 거짓 진리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들 뭐냐면 자기가 옳대, 자기가 본 게 옳고 자기가 경험한 게 옳아. 그래서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옳다라고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한 경험과 내 상처와 내 결핍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묻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내려오면 그것을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로 걷는 자고, 노아는 이 시대에 그렇게 걸었던 자예요. 예. 노아가 시대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리고 노아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도 말하는데 온 땅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온 땅이 부패했다. 여기서 부패라는 단어가 샤하트인데, 부패, 샤하트인데요, 샤하트는 뭘 말하냐면은 변질된다는 뜻이에요. 변질. 그럼 여러분, 변질이 뭐예요? 변질이 뭐죠? 내 딸아, 변질이 뭐야? 변하는 거지, 그치? 원래의 형상에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온 땅이 변질을 했다는 거는, 온 땅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럼 온 땅이 변질됐다는 거는 지금 온 땅에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노아 한 사람 빼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에서 뭘 지워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걸 지워볼게요. 이 칠판이 왜 이렇게 움직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노아, 성경에서,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가요. 적으세요. 성경에서 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이 땅은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땅은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뭐로 비유하셨죠? 땅으로 비유하셨어요. 옥토밭이 있고 좋은 땅, 그 다음에 돌이 있는 땅,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는 땅, 그렇죠? 그냥 길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의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형태를 설명하셨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주로 땅은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온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땅 자체가 여러분 썩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농사 못 짓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온 땅이 부패했다는 거는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아담이에요. 예.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가 결정이 돼요. 아담을 통해서. 예. 그러면 자, 땅이 부패했다는 거는 온 땅, 아담의 본질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오죠. 땅이 티끌, 그죠? 흙. 아담은 흙에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흙이에요. 여러분은 다 뭐예요? 땅이에요. 예. 그럼 여러분이 부패하면 뭐가 부패하는 거면 땅이 부패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패했다? 나라가 어떻게 부패하는 거예요? 정책을 잘못 세웠어요? 아니요. 나라가 부패한 게 무슨 말이야? 그 나라에 사람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오늘 온 땅이 부패했다는 건, 변질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아담들이, 모든 흙이, 사람들의 그 중심이 노아 말고는 다 뭐 했다? 썩었다 이 말입니다.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변질됐다. 그러면은 얘들이 변질됐는데 어떻게 변질되었나요? 원래 하나님이 노아를, 아담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뭐예요? 아담.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아담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그렇죠. 많은 답들이 있죠. 여러분 다 입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답이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아담이요,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 질문 진짜 많이 하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보시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어요. 무슨 목적일까요? 그렇죠. 다들 이제 소리가 나와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젤렘이에요. 젤렘, 따라하세요. 젤렘. 젤렘은 무슨 뜻이냐면요, 본뜨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본, 아니면 뭐 닮다, 뭐 너무 닮아서 헷갈린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형상. 이걸 또 헬라어로 가져가면 뭐 이마고 뭐 이렇게 그 아이콘 이렇게 되거든요. 아이콘.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을 통해서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만 뭘 하겠다?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못 보여줘요? 보여줄 수 있어요. 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의 최종적인 목적은, 창조된 목적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담의 목적,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자, 아담이 왜 죄를 지어서 타락했죠?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죠?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데요,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와이프가 문제죠. 자, 그러면 하와는 왜 먹었을까요? 하와는 왜 먹었나요? 뱀이 먹으라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 돼요. 예. 자,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오셔서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 했습니다. 이 창세기의 미련함과 이 미성숙함을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맞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을 때 뱀이 뭐라고 꼬셨나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희한하죠. 아니, 만드신 목적대로 살았는데 타락했어요. 쫓겨났어요. 이혼당했어요. 에덴에서 추방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추방하다가 그 히브리어로 게루샤인데, 게루샤가 뭐냐면은 이혼당한 여자를 지칭을 했어요. 네, 이혼당했어요. 파혼당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더니 여기서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하나님 형상을 지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 것과 뱀이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 것과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말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요 차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뱀이 미혹하는데 뱀이 말한 건 달라요. 선악과가 말하는 건 달라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뭐가 되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목적은 이거예요. 젤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뭘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게 아담의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뱀이 와서 똑같은 거 갖고 와서 살짝 비틀어 버려요.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나 이거 하나님이 원래 창조적 목적? 이러면서 다가왔는데 갑자기 뱀이 끝에 가가지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선악과를 통해서는 뭐가 자꾸 드러나냐면은 자기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가면요, 나는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자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원함을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하여서, 혹은 사역에 대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대하여서도 그렇게 반응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만 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 가운데 자꾸 뭘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나의 어떠한 행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관점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주목을 받냐? 내가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한 줄. 놀라운 뒤틀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선악과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방법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한명진이죠, 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명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한명진 목사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봤을 때 한명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까요? 뭘 해야 그게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좋아하고요. 정장 바지보다는 청바지를 좋아해요. 주중에는 교회티 많이 입고 다니고요. 우리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 다 정장 캐주얼에 되게 멋있게 입고 오셨잖아요. 이 스타일이에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스타일, 저 집사님 스타일, 이 교회 스타일,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저분은 한명진 목사님이네. 누가 봐도 여기는 리빙처치네. 누가 봐도 여기는 누구누구 집사네. 근데 여러분, 그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지워야 돼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부인이 있어요. 토라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있어요. 토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복받아서 잘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 아담을 만드신 이유, 그분의 형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 이제 여러분이 토라를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말씀을 더 알고 싶어. 나는 계시를 더 알고 싶어. 나는 뭐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싶고, 나는 더 탁월해지고 싶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진짜 토라 포션을 지금 열었을 때, 이제 토라를 향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각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율법으로 주어지고 토라의 법이 주어진대. 여러분이 토라를 공부하고 읽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토라는 묵상이 아니에요. 토라는 큐티가 아니에요. 토라 포션은 여러분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토라 포션을요 큐티랑 헷갈려 해요. 뭐 그거 생명의 삶처럼 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책만 바꾸는 거지 뭐. 아닙니다. 큰 코다칩니다. 네. 토라 포션은요, 그날의 토라는 그날에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할렐루야. 그 재미있는 미드라시 문헌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 고대 현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라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가 있어요. 이걸 613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613가지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 토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이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토라 포션이요. 그 토라 포션을 우리가 그날 그 계명을 한 번씩 살아갈 때마다, 내 삶으로 살아낼 때마다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는 올람하바라 그러는데, 올람하바는 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올람하바에서 실이 하나 내려온대요. 실이. 말씀을 살아낼 때마다. 그래서 그 실이 내려와서 뭘 하냐?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옷을 짠다라는 겁니다. 옷을, 예복을 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토라를 살지 않고 주님 나라 들어가면 여러분의 두 손은 아주 바쁠 거예요. 그죠? 근데 날마다 우리가 토라를 살아내면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예복은 점점 화려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그냥 일반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뭐 커피 한 잔 뽑아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 말해서 읽는 게, 묵상한 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게 토라 포션이 아니에요. 토라 포션은 그날 읽은 말씀은 내가 여기서 이거 뭘 살아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주관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건 지침이거든요. 토라는 삶의 지침서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해서 지침서로 주신 거예요. 지침서로. 근데 그 지침서로 주신 그 토라를 읽을 때에 머리로 생각하고 감동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식대로 사는 삶이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식으로 살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삶으로 가져가서 살기 시작하고 실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같이 아담의 본래적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다 참 아담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토라 포션을 주시고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면서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죽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천국 문이 세워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올람 하바와 오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가운데 딱 세워져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모임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누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성도들은 달라. 나랑 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른 것 같아. 근데 그 다름을 알 수가 없어. 왜 다르지? 왜 다른 거지? 그래서 그 다름의 이유가 뭐냐면 중심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크리스천이 되기 원하는 표상을 그려놓고 따라가요. 자기가 그린 표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의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내 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갈 건데요? 가자 그랬으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 갈 거냐고 물어봐요. 나랑 춤추자. 어머 부끄러워라. 남사스러워서 난 그런 거 못해요. 예배 때 어떻게 춤을 춥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게 해요. 주님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앉아야죠. 어디 서서. 예수님 하나님도 다 들어요. 너무 크게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좋은 모습을 내가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선악과예요. 제가 첫날 집회를 섰을 때에 이곳에서 우리 안경 쓰신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 집회를 그냥 자기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 신경 써서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라이드 해주는 차를 타고 8시까지 공항을 도착해서 9시 비행기 타고 또 그 김해 공항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 먹고 그리고 저 밥 한 그릇 먹고 앉아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막 다 필요 없다. 니는 필요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막 동굴척법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교회는요 그냥 막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일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걸 해 주십시오. 저 대단한 분을 제주도에서 가서 데리고 왔으니까 뭔가를 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뭔가 그거 있잖아요. 뜨겁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휘가닥 변할 것 같고 막 기름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모략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뭔가를 주세요 그러는데 세상에 저 집사님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격과 경악과 놀램과 저는 굴복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뭔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뭔가가 이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져야 될 것은 여러분 선악과,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요 판단을 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선악과로 반응을 딱 해요. 평가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토라를 보면 토라는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라포션을 여러분 이제 시스템을 돌렸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토라포션 읽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1년 토라포션 했을 때 이랬거든요. 목사님 또 해요? 1년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레시트를 읽으니까 또 해요? 그래도 2년까지는 그래도 조용히 따라와요. 3년차 들어가면은 계속해요? 그 3년차 들어가면요 갑자기 이래요. 근데 5경만 읽어도 돼요? 5경만 설교 들어도 돼요? 목사님 신약 듣고 싶어요. 신약 성경 알려주세요. 극합니다. 그럼 내가 항상 그러죠. 네 창세기 얼마나 아는데? 그 2번 들었는데 다 아나? 나한테 한번 가르쳐 줘봐. 그러니까 창세기들 2번이나 배웠는데 창세기를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희한한 매직이 일어날 거예요. 5경을 계속 공부하는데 내년 베레시트가 또 오겠죠. 내년 노아우가 또 오겠죠. 노아우 읽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비슷하게 설교하는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다고.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제가 지금 토라포션만 10년째 설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10년째 주일날 토라포션만 설교 들었어요. 어느 날 한 집사님이 6년 차예요. 이분은 교회 다닌 지. 목사님 오늘 설교 와 대박. 자기 들었던 설교 중에 인생 그 토라포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이제 풀어주세요 했더니 집사님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고요. 6년째 들었는데 6년차 돼가지고 좋다는 거. 우리는 토라포션이 딱 정해지면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읽을 성경이. 그러면은 우리는 다분히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읽고 싶은 대로 읽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땡긴다.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땡긴다. 요한계시록. 나는 아가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이 다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이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네가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것. 무엇이 더 여러분 이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선과 악이요 굿앤 배드가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뭐냐면 토브예요. 선은 토브. 악은 이 토브가 변질된 거예요. 라아라고도 하는데, 라아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변질된 거죠. 토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그죠?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선하셨다. 그러니까 왜 좋았냐면요. 지어놓고 보니까 온 세상이 딱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그 세상이 똑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 닮았으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스러운 거 제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스럽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자,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는 가서 좋은 일 생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많이 강조해요. 예. 많이 가르치는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모여서 회의를 막 해요. 3-4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회의하고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꼭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음성 듣기를 해요.
운영위원회 멤버들이 모여서.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렇게 2시간, 어떨 때는요, 2-3시간 회개했는데 성령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냥 확 바꿔버려요. 그거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럼 2-3시간 회의를 왜 했어요?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왜 회의를 왜 해?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회의를 시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의를 한 거죠. 우리가 회의를 한 거죠. 네. 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싶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기도했더니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뭔가를 먼저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기준점을요, 중심점을 자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야 돼요. 요게 토라예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내가 정하지 않음으로써.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행동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도 않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뭘 안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내가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예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도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임하려면 내가 빠져야 돼요. 내가 비켜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 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부를 때 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비켜드리는 것이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실제적인 모든 믿음이 공유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이 도전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냥 예배 인도자가 예배 인도하다가 주님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무릎 꿇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멈춰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면 오히려 예배 인도자가 하는 걸 내려놓고 멈추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뭘 하시는가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주님이 뭔가 예배를 이끌어 가겠죠.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할 때 예배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되게 많이 걸어요. 그냥 세컨 음원 하나 연주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찬양하다가 막 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패드 소리가 그냥 뭐 라만 나와요. 라. 다른 걸 연주하지도 않아요. 다른 음이 끼어들 필요도 없어요. 라. 그럼 저는 뭐 하냐면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성도들이요,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이 예배가 인도되는 거다, 예배가 드려지는 거라고 아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있다가 빨리 이제 언제 시작하나 이제 보고 이제 아직인가? 아직 다음 곡 안 넘어가네? 언제 넘어가지?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멈췄어요. 예배 중간에. 특히나 가장 기름 부음이 강해지고 가장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에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찬양을 안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예배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연주된다고 해서 예배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배의 영과 맞물려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예배가 된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멈췄어요.
제가 멈췄다고 해서 회중들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이분들이 이때구나 해서 더 깊게 들어가요. 인도자가 물러나니까 회중들이 주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요. 더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싱어들과 연주자들이 부르는 음률과 키와 노래가 아니라 각자의 영의 소리로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춤추고 각자의 더 깊은 예배로 싹 스며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지금까지 저희 교회 예배 음악이 꽤 괜찮거든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연주자들이나 이런 분들 훈련도 많이 시키고 딱 들어보면 오 연주 잘한다 막 그러죠.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엄청 빌드업 해가지고 올라온 그 모든 것보다 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뭘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내가 탁월하게 노력해서 쌓아왔던 뭔가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뭔가가 거기에 감춰져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분이 오셔서 모든 걸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게 예배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다분히 예수를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삶을 추구해요. 그래서 때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없나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열심과 제 노력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 물론 제가 한계치에 왔을 때 그랬지만 한계를 경험하고 벽을 경험하고 이 벽을 뚫어내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죽어라 뚫었거든요.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안 뚫리네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주님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뚫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노력보다 나의 열정보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뭔가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와 기도의직과 사역과 이 모든 것에 쓰는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한 군데에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쓰냐? 주님 오십시오. 모든 걸 동원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뭔가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면은 더 잘할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성령님이 나만큼 웃기지는 않을걸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뭔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어디에 쓰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가득히 예수님을 담아내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가득히 주님을 모셔드리고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뜨겁게 끌어당기는 거기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막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막 빌드업하면서 왔던 그 예배와 사역과 교회의 모습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멈출 때, 내가 멈춰서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뭐였냐면 안식이었어요. 샤밧. 진짜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에 대한 더 깊은 건 이따 오후에 알려줄 거고요. 쉬는 게 아니라까지만 딱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는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는 철저하게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노아를 이제 공부할 때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때는 뭐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아까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끝날 때인가요, 지금? 혹시? 몇 시까지? 30분까지요? 40분까지? 얼마 안 남았네. 할렐루야.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거든요. 제가 원래 이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통 설교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예배 전체는 3시간, 4시간이에요. 우리 태슈바 때요, 6시간 예배도 해봤어요. 주일 예배 6시간. 오늘 이곳에 혹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일 예배 6시간 했더니 그날 우리 친한 목사님 몇 명 있어요. 권신현 목사님, 구리에 뭐 목포의 박정인 목사, 뭐 이준 목사 연락 왔었나? 하여튼 다들 문자 와서 야, 주일 예배 6시간 이러면서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우리는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기준과 틀보다 그분이 임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은데, 자, 이 심플하게 정리하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사람이 선악과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과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요. 누구 빼고? 노아 빼고. 그러니까 노아만 이렇게 살아요. 노아만. 노아의 때. 노아만. 여러분 모두가 더 이 진영 안에서 노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토라 공부하는 거는 노아가 될 수 있는 발판이 열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토라를 모르면 몰라요.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아멘 해야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교인들과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연히 죄 아니야 그랬는데 요 몇 년 사이에요, 동성애를 죄라고 보면은 약간 무식하게 보는 또 경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성애가 가장 뭐라 그럴까, 지성적인 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지성적인 행위. 그게 뭐냐? 선악과가 발동이 돼서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이요 극도로 올라가면, 정점에 이르면 나타나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네. 그리고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태어나고 타고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성이에요. 의학적인 문제 있는 거 말고요. 네. 성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창조적 질서예요. 네. 근데 인간이 자기 기준과 자기 원함과 자기 중심으로 극도로 다다르면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성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 안에 다 하나님스러운 걸 벗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 형상은요 자기를 벗어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악과는 뭘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다 벗어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짓고 음란하게 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는요 죄입니다. 예. 여러분 레위기에서 성결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법. 그 성결법을 레위기 11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성결법이. 성결법전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1장.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으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는 거는요, 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요,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아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뭐를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 살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제 식단 조절을 해가지고 그 6개월 만에 지금 16kg를 뺐어요. 16kg를 감량했는데, 제가 작년 예배 영상 보고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우리에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허리가, 바지가 36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29, 30 있거든요. 허리 사이즈도 그렇게 줄고, 뭐, 이거 셔츠도 105 입었는데 95로 줄고, 예. 허리가 뭐 이만큼 줄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옷을 자꾸 사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반년 전에 입었던 옷을 못 입어. 그래서 겨울옷도 다 사야 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식단을 바꾸게 된 이제 그 경위가 뭐냐면, 저희 집안에 당뇨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를 걸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이 40이 되면은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절제를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은 설탕이랑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식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앞으로 탄수화물과 당은 없다. 그래서 당질 제한과 탄수화물 제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채도 마음껏 먹고 고기도 실컷 먹어요. 그냥 하루 3-4끼 고기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더니 사실 이게 이제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 내 몸이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삼잖아요. 근데 탄수화물 에너지원에서 지방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방 에너지원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단을 하게 됐어요. 했는데 정말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반년 만에 16kg 감량도 하고 에너지도 너무 좋아졌고. 그런 건데 그 중심에 제가 이걸 묵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먹는 게 무슨 이득이 있나 하는 생각했는데, 요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대표하는 게 빵이죠. 예. 그리고 지방은 영어로 오일입니다. 기름이에요. 사람이 빵으로 살 거냐? 기름 부음으로 살 거냐? 사람이 빵을 에너지원으로 쓸 거냐? 아니면 기름 부음을 에너지원으로 쓸 거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제사 중에 보면요, 서제는 딱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 고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주의 영광이 되게 하도록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다 지워버려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스러운 거 다 벗겨내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딱 하나 절대로 못 벗겨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벗겨내는 거, 못 벗겨내는 거, 아무리 내가 행위적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자아의 정점에 이르면은 동성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성전환, 트랜스젠더의 그 시술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만연하고요, 동성애 프로그램들이 만연하고 있고요, 미디어에서. 그리고 미국 몇 개의 주에서는요, 뭐 어릴 때 학년 전에도 성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요.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 노아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노아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에 노아처럼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이 패턴을 옮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노아의 때를 대표하는 게 이 자기 중심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노아의 때를 대표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인데요.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게 사실 좀 더 중요한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아멘. 오케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노아의 때 일어난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그냥 산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징조를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못하는 영이 잠들어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자기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기에 몰두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에 몰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오심이 보이고 심판의 때가 보이고 노아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면 노아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합니까? 노아는 일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일상을 버리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 노아가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기 전생애를 걸어서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모든 친구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돈 벌고 이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을 때에 노아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니 뭐하노? 방주 지어. 방주가 뭔데? 배가 뭔데? 왜 그때까지 사람들이 홍수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비가 없었으니까 그 물이 위에 뜨는 집을 지을 거야. 그거 왜 짓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신대. 비가 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말이 되나 그게?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져? 근데 물이 떨어져서 온 땅이 물에 다 잠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진짜 그 일이 일어나겠냐? 야, 진짜 그게 오겠냐? 그런 세상이 오겠냐? 너 헛고생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방주를 지어요. 방주가 뭘까요? 방주. 방주는요, 테바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테바. 자, 테바.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끝에 헤이가 나오면 어제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여성형으로. 네. 방주는 지금 뭐로 기록되냐면 여성형으로 기록됐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성형으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타브라 그러는데요. 타브는 뜻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가 여기 어떻게 생겼냐면은 십자가로 생겼어요. 고대 히브리어가. 현대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긴 거고. 십자가. 그리고 베이트는 뭐라고 하냐면요, 집이라 그래요. 베이트는 집. 그리고 헤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보라 이런 뜻이 있어요. 보라. 보라. 그러면요, 방주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글자가 뜻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집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방주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왜 교회를 지칭하는 방주를 여성형으로 썼을까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신부예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교회를 신부로 지은 거예요. 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기준이라는 게 진짜 위험해요. 선악과가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기준이 들어오면은 신앙생활도 자기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다녀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살면요, 마지막 때가 돼도 방주를 안 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뭘 짓기 시작했다고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세웠습니다. 방주를 세운다는 게 꼭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맨날 첫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캐고 붙이고 나무 자르고 붙이고 한 게 결국에 뭐냐? 날마다 오늘 이 기도실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오심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뭘 만든다? 방주를 만든다. 방주를.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때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제가 되게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한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요, 교회에 관심 없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요, 요즘 똑똑한 목사님들도요, 교회를 열심히 세워가는 거에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의 삶, 네가 교회야. 네가 중요해. 너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자기라고 하는 자기 교회됨을 세우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선악과 신학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교회. 근데 이 시대는요,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리는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 것인가.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 뭐 있다 하더라. 교회 뭐 부흥회 한다더라. 교회에서 뭐 한다더라.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더라. 관심 없습니다. 기도의 집 한다더라. 관심 없습니다. 신앙은 각자지 뭐. 자기한테만 관심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질 거예요. 그런 가운데 리빙처치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때에 당대 의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을 다 하나님 기준으로 옮기고 내 중심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서 방주를 지으세요. 방주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방주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주중에 여러분이 토라포션을 묵상하면서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노아를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대의 노아를 의롭게 봤던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반주하시는 분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당대 그가 흠이 없고, 노아는 흠이 없고 온전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자, 6장 9절 토부에 보면요, 여러분 토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노아흐의 세대들이다. 노아흐는 의의 사람이었다.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동시대 사람들 중에
완벽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뭐 했었다?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왔다 갔다 했었다. 하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온전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해요. 타밈. 따라서 타밈. 타밈은 무슨 뜻이냐면요,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뜻은 토부이죠. 아까 토부가 뭐라 그랬어요? 토부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젤렘은 형상이라는 뜻이고 토부의 본 의미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것을 토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가장 당대에 토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님이 봤을 때 노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크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따라서 히트할레크. 히트할레크는 뭐냐면은 히트파엘 동사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 히브리어의 히트파엘 동사가 뭐냐면요, 자, 이런 거예요. 모든 동사는 능동과 수동이 있어요. 수동은 뭐냐면은 누가 시켜서 걷는 겁니다. 시키니까 걸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걸어요. 이게 수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동형으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능동형으로 성장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요. 이게 능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왔다 갔다 해요. 히트파일은 뭐냐면요, 그 스스로 왔다 갔다 할 때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노아의 완성형이에요. 여러분이 노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노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특징 한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뜨거운 교회. 저는 제가 와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뜨겁더라고요. 뜨거워요. 불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죠? 매일 예배하는 교회. 토라포션 하는 교회. 또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또 뭐 합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좋은 게 있죠. 이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리빙 처치. 뜨겁고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해요. 근데 그건 지금 여러분 다 능동이에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야. 기도하.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야. 날마다 예배하자. 5층 천으로 올라가자. 5층이니까 5층 천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매일 휴거를 경험하죠.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휴거를 날마다 경험해요.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요.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자. 우리는 그런 교회야. 우리는 리빙 처치야. 지금까지 능동으로 잘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시즌에 토라포션과 함께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의 그 애씀과 리빙 처치 다음을요 히트 파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거야.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거야. 다음 세대 살리는 거,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릴 거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교회. 히트파일, 히트할레크 하는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교회. 주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가는 교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면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는 교회. 나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지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멈춰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최초로 주님과 함께 히탈렉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노아 이전에. 노아의 롤 모델입니다. 노아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키웠어요. 우리에게는 없는 자료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는 에녹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고대 근동 자료인데요. 에녹은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휴거는 여러분 때에 올 거지만 인류 역사상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두 번의 휴거가 있어요. 에녹이 휴거됐죠. 엘리야가 휴거됐어요. 또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또 노아입니다. 노아는 교회라 그랬죠. 방주를 짓는 교회. 엘리야도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어떤 교회? 토라 율법의 호렙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엘리야. 토라를 품고. 왜 토라냐? 토라가 하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토라를 마음에 품고 토라를 향해서 토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원함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괜찮아요. 손해봐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걷는 거에 애쓰세요.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걸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여러분을 호로록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는 휴거 흰옷 입고 이러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지금 리빙 처치로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for God이 아니라 with God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주를 위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예언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근데 주님이 나는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불법이 뭐냐면요 율법의 반대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율법에 있어요. 주님의 뜻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결국엔 여러분 선악과가 될 수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이 그리는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좋은 교회, 내가 원하는 좋은 크리스천, 내가 원하는 좋은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설교 주장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권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면서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주의 도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트할레카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리빙처치에 와서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임재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의 집 한다고 임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임재에는요 대가지불이 있어요. 대가지불. 근데 여러분이 그 대가지불을 해서 지금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안에 제가 하나 더 한 장을 넘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과 계시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한 장을 더 넘겨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이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오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오십시오. 우리에게 더 임하십시오. 오늘 리빙처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리빙처치가 주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과 나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 삼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걷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내어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손을 한 팔을, 오른팔을 하늘 향해 살짝 이렇게 들어보세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경배 말고요, 예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예.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도 노아처럼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리빙처치를 이끌어 주십시오. 리빙처치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방향키를 잡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향이 되셔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 당신이 인도하는 대로 걷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노아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노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이끌어주세요. 주님,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더 간절히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리빙처치를 실제로 손을 잡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며 이끌어가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더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비교도 아닙니다. 어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 이끌어 주세요. 나를 더 이끌어 주세요. 나를 더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를 더 이끌어 주세요. 더 이끌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세요. 지금 그 결단을 하십시오. 주님이 받으실 거예요. 계속 받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더 드리세요. 더 집중하세요.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께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노아처럼
주의 돌 안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걷는 우리 리빙처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기도할 때 주님 오십시오. 이들이 부를 때 주님 오십시오. 이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십시오. 그리고 리빙처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분위기를 깨지 말고 잠잠히 앉아주세요. 기름 부음 안에서 앉으시고 목사님이 예배인도 해주시기